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사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냥 편의상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메시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앞문단에 나오는 내용과 우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문단이 본문의 문맥으로서 본문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앞문단을 조금 넓게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부터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만 그 바로 앞에 나온 내용도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앞문단이라고 생각해서 살펴보면 25절부터 37절까지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문단에 어떤 역할을 하고 서로 어떻게 문맥이 되어주며 의미를 돋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장 25절부터 37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그 부분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가 질문을 두 번 하죠.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율법사가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제 율법사에게 되묻는 거죠.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시죠. 그게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더 중요한 게 어느 겁니까? 굳이 더 중요한 걸 따진다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장의 흐름을 보면은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행해라. 그 다음에 29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누가 이웃이 되었냐고 말씀해 주시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 되는 것이고 참 이웃 사랑한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유다 사람도 다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에도 그렇고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둘 중에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웃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냐면은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잘 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백성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영생의 길인데 이웃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자기 할 일을 다 잘 했다 하더라도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웃 사랑하지만은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제사장의 직분보다, 제사장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지면 제사장, 그런 사람이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그런 사람 사역을 잘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이웃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하나님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그러면은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이웃사랑을 쭉 가르쳐주고 나면은 거기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영생의 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까지를 딱 읽고 나면은 하나님 사랑은 조금 약화되는 기분이 들고 이웃 사랑이 중요하게 강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성경을 거기까지 읽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사람에 따라서 평소에, 물론 이제 율법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사랑에는 관심이 많으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이웃이 누군지를 정해놓고 막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웃 사랑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약한 겁니다. 이 율법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사랑은 강하고 이웃 사랑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웃 사랑을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이 두 사랑을 균형 있게 잘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웃 사랑을 강조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웃 사랑이 많이 강조되고 하나님 사랑은 좀 약화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취향이 이웃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람 중에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거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에 집중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 것처럼 잘못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는 이웃 사랑 외에는 딴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독특한 사랑은 약화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 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는 좀 다른 모습, 하나님과 직접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는 하나님 사랑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거나 약화될 위험이 여기 있는 겁니다.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를 읽었을 때,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문맥에서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배경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이건 지금 그 무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회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팅입니다. 배경입니다. 문맥이 아니라 배경입니다. 38절부터 42절의 배경입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의 무리가 등장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무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출발하세요. 갈릴리에서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출발하세요. 자,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전도 여행 중이라는 겁니다. 9장 5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며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10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전도 여행 중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 여행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의 형편은 피곤하겠죠. 피곤할 겁니다. 여행 중이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잘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편안하게 잘 드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피곤하고 시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제가 아까 누가복음 51장이 전도여행 출발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장 57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지금 전도여행 중이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평안하게 예수님이 지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여행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전도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피곤하고 시장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배경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고 대접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봐도 역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는데 대접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뭐 배고플 수도 있고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지금 피곤하고 시장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만은. 그래서 이제 마르다 하는 말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이 돕는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피곤하고 시장한 상황에서 지금 대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